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삶,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6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에서는 문법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동작 그리고 과정을 시각적으로 인상 깊고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유대인의 의무에 따라 관습에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 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뚜렷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력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구하며 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받았던 사명을 우리도 함께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은 어부와 같이 힘들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하지 않아도 전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가 걷기를 원할 것 같지만 이미 그것은 그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할 것 같지만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돈과 안락한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돈과 권력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이 원하는 돈과 권력의 유혹 앞에 그들이 가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향해 하늘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소망을 알려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원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고 세상의 욕심에 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지혜를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본문에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구원하고 치유한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입니까? 안진뱅이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서 본 적이 없기에 일어설 것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의심이 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날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제자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과 같아질 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잊지 않고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드러나는 것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 선 것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던 유대인들은 단지 기적을 보고 놀랐을 뿐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참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는 알았습니다. 그는 걷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걷고 뛰는 온전함을 누리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뿐이었고 영적으로 여전히 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선한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나의 선행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하며 모든 찬양과 영광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에 기적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전했고 안진뱅이 역시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드러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는 원하지 않아도 전하는 삶입니다.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들을 위해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초청 운동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이 복음이 되는 믿음과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